이 요한계시록은 여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은 가려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왜 열어주시겠습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걸 보여주시지는 않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미래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 비행기에 타고 가서 보면은 밑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사람이 보는 것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과는 달라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지진의 현장에서 내 생명이 위급하니까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지? 또 내 가족들을 어떻게 여기서 탈출을 시켜야 되지? 거기에 초점이 들어가서 큰 그림이 안 보여요. 그냥 그 현장에만 집착을 하죠. 그러나 만약에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본다고 하면은 그 지진이 일어난 전체를 보겠죠. 지진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지금 이게 어디를 중점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지금 일어날 것이라는 걸 전체를 보죠. 그리고 지진의 피해가 강도가 어떻다는 것도 전체를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막상 그 지진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보질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생명만 조금 더 나아가 자기 가족, 자기 옆에 있는 친지들을 탈출시켜야 되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이 큰 2번에 작은 1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넣었어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그게 좀 표현이 이상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계시라는 자체가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냥 이게 알려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왜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또 심판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뭘 지금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신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이 심판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죠? 기도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 기도하죠? 소돔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소돔성이 참으로 패악한데 소돔성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의인 50명이 있어도 저 악인들과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의인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소돔의 심판을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10명까지도 계속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생각해 보니까 조카 롯과 식구들과 또 종들과 또 그 조카들의 또 남편 될 사람들 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50명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자꾸자꾸 영감으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10명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0명도 안 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시록을 받고 그냥 장차 이렇게 일어나니까 내가 내 주님이 주신 내 두루마기를 계속 빨고 내가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고 이래야 되겠구나. 그거는 1번 답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시록을 왜 주셨죠?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그냥 닥칠 일을 예비하여서 위한 것도 좋지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은 일어나는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근데 왜 일어나는지. 그것은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들, 어떤 사상과 이념 때문에 국익 간의 차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야. 영의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 그냥 단순한 그냥 이 책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뭘 감히 하나님 앞에 감나라 대추나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 기도밖에 할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잠깐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계시록에 계속 나타나는 역사들은 옛뱀, 마귀, 사탄, 그 사탄이 불러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사탄의 그 세력들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늘 그 말씀에 따라 붙어 있으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세상에 나는 전쟁,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탄의 공격에 따른 하나님의 보호 역사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시죠.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여기서 잘 보세요. 보이시려고 합니다. 그냥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시려고.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비록 우리가 읽는 거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현이 굉장히 눈으로 이게 상상해서 눈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그리라면 그림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요. 이 성경학자들은 비유로 표현됐다, 아니면 뭐 어떻게 여러 가지로 이게 되어 있다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 볼수록 눈으로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것이 이 세상의 그림으로는 어떻게 매치가 안 되지만 눈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시록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것이 욥기 42장의 역사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섭리, 심판의 그 계시를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다 보죠. 우리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듣죠. 그러나 그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욥에게 영화를 보여주시듯이 쫙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격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욥이 자기 자신이 왜 환난을 받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때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몸의 고통으로 인하여 또 주변의 친구들의 그 계속 그 마음을 찢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자기가 태어난 것을 슬퍼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래도 욥이니까 그 정도 했죠. 욥이니까 그 정도 했지. 근데 그 욥이 내가 이제 귀로만 듣다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격상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격상됩니다.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소돔성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불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아브라함이 뭐 하죠?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롯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롯에 대해서 언급 안 합니다. 그냥 멀찍이 그것을 보죠. 이 계시록에 계속 나오듯이 하나님의 심판 과정, 심판이 한 단계 끝나고 나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격상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바로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냥 단순히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2절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첫 서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한 거예요? 들은 것을 증언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본 것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주님이 계시하신 것을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 것을 내가 기록하고 증언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이 계시록을 기록하죠? 반모섬에 영구히 살아서 못 나오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서 못 나오는 감옥입니다. 반모섬은. 사형수들이 가는 곳이에요.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직접 보고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계시록 자체가 당시 로마 황제에게는 처형의 이유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딱 기록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 이름을 쓴 겁니다. 이 계시록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계시를 누가 기록했어? 누가 썼어? 사도 요한이. 만약에 로마 사람이 이것을 잡았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사도 요한은 사형 1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기가 이름을 딱 적는다는 얘기는 순교의 마음으로 적은 그 기록입니다. 그냥 적은 거 아니에요. 증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원이 순교와 같습니다.
내가 본 것, 그것을 내가 증언하는 것이죠. 다음에 오늘 마지막 셋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예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온유한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이거는 생명의 명령입니다. 복이 있다. 이것을 듣고 읽고 듣고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는 명령입니다. 그에게 뭐예요?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이 굉장히 짧지만 사실 계시록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서너 달 정도 요한계시록 쭉 볼 텐데, 제가 여기 기록한 것은 기록한 대로 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으로 전할 때는 제가 여태까지 20년 쭉 신학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과 전체를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이 느낀 점을 지금 강단에서 주님의 영이 저에게 감동하 주시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록한 거는 기록한 대로 꼭 보세요. 꼭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 내용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그 사인을 주셨기에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 책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고 이럴 때 굉장히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앞뒤 논리적으로 성경 창세기로부터 모든 책을 다 연결을 해서 그렇게 저 배웠어요. 아멘.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분분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분분하죠.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그 경험치로, 지식으로 보니까 이거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해석할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아멘 할 내용이지 이것을 분석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른이 보는 것과 아이가 보는 것과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사건을 어떤 영화를 딱 보면은 아이는 아이들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른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어른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다가오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 가운데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보이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지, 그냥 단지 들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왜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대로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